인간이 추구하는 세 가지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진선미입니다. 인간은 옳은 것, 또 선한 것,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다 그러실 것입니다. 그런데 진선미를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인간의 내면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어떤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 빈자리는 바로 성, 즉 거룩에 대한 갈망입니다. 인간은 거룩을 추구하는 존재, 또 거룩함을 느끼고 거룩을 경험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루돌프 오토라는 이 독일의 신학자는 이것을 누미노제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누미노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독특하고 신비로운 거룩의 경험을 설명하는 용어입니다. 루돌프 오토에 따르면 누미노제, 즉 인간이 거룩의 경험을 할 때 두 가지 상반되는 경험이 수반된다고 그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인간은 거룩을 경험할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예를 들자면 장엄한 자연 경관이나 거대한 폭풍우나 광대한 우주를 직면할 때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 인간은 먼지처럼 한없이 작아지는 느낌을 갖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작아지는 것일까? 무엇인가에 압도를 당하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은 바로 이러한 경험을 우리에게 하게 만듭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인간은 거룩을 경험할 때 그 거룩한 대상, 거룩한 존재에게 이끌리는 경험을 합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동시에 그 거룩한 대상에게 매혹을 당하고 매력을 느끼면서 그에게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대상에게 안기고 싶고 그 품에 안겨서 어떤 황홀한 기쁨을 누리고자 갈망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룩은 두려움과 이끌림, 두려움과 매혹이라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이끌려가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 안에 안겨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황홀한 어떤 사랑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에 대한 이 인간의 갈망, 그리움, 이것은 과연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인간은 왜 거룩함을 느끼는 것이고 거룩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땅에 기어다니는 벌레들, 개미나 들판을 뛰노는 짐승들은 인간만큼 이러한 거룩한 갈망을 가지지는 않을 것이고 거룩을 경험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만 거룩을 갈망하고 거룩을 그리워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19장 2절 후반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을 거룩한 분이라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읽어보면 특이하게도 이 문장 안에는 동사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동사가 없습니다. 우리말로는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니라, 동사 서술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 거룩,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요즘으로 표현하면 이렇지 않을까요? 나 예쁨, 예쁨 주의, 이런 표현 있으시죠? 나 착함, 나 똑똑함, 나
잘생김, 이렇게 아마 이해를 하면 쉽지 않을까요? 나 여호와 하나님 거룩.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거룩의 본질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거룩이고 하나님 그 자체가 거룩의 본질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온 우주 가운데 거룩하신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룩은 히브리어로 카도시입니다. 카도시. 이 카도시 안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구별하다, 분리하다, 자르다,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할 때 거기에는 어떤 뜻이 들어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과는, 우리 인간과는 완전히 구분된다, 구별된다, 분리된다, 완전히 다르다, 이런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라는 목사님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다. 천지 차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완전히 구별된다. 질적으로 너무나도 차이 나서 함께 어울릴 수 없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사실은 다가올 수 없는 분, 또 인간은 감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여기에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적용되는 이 거룩이란 개념을 이제 장소, 시간, 사람, 물건 등 이 다양한 대상으로 확대해서 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지금 있는 그 땅은, 그 지역은 거룩한 땅이다, 거룩한 장소이다. 그러니 신을 벗어라. 장소를 특별히 구별해서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온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일곱째 되는 날, 그날을 따로 구별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지만 특별히 안식일 일곱째 날은 구별해서 따로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인 성막과 성전, 그리고 그 안에서 예배할 때 사용되는 모든 제사 도구들, 제사 그릇들도 거룩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 세우신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도 거룩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구별해 놓으셨기 때문에, 분리시켜 놓으셨기 때문에, 따로 떼어 놓으셨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단순히 거룩을 갈망하는 존재, 거룩을 느끼고 거룩함을 경험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거기에서 더 넘어서서 실제로 거룩한 존재가 되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2절 상반절이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여기서 거룩하라 이 말씀은 명령형입니다. 싫든지 좋든지 무조건 그렇게 돼야 한다, 그렇게 해야 한다, 거룩해져야 한다 하시는 강력한 명령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왜 거룩해져야 하는 것일까요? 그냥 적당히 세속적으로 그렇게 살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특별한 관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면 그분의 자녀인 우리들도 거룩하게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고 명령이고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한다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을 읽어보면, 오늘은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또는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는 이런 문장이 15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계속해서 명령을 하시는데 그 끝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거룩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명령이,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엄중한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거룩한 존재라고 생각을 할 때, 내가 거룩한 존재가 돼야 되겠다, 정말 그렇게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실 때 어떤 모습, 어떤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집중해서 성경을 읽는 모습,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열정적으로 찬양을 부르고 경건하게 예배하는 모습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이러한 모습들도 거룩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당연히 거룩한 모습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하게도 오늘 레위기 19장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읽어보시면 너희는 기도하라, 너희는 찬양하라, 너희는 예배하라 이런 내용이 등장하지 않고 오히려 그 대신에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의 이야기들이 가득해서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직후에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면 기도하라, 성경 읽어라, 예배해라, 찬양하라, 전도하라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거의 전부 다가 우리가 하루하루 일상에서 살아가며 부딪히는 지극히 평범한 구체적인 이 현실의 문제들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거룩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서 나타나고 드러나고 적용되고 증명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학자들은 레위기 19장을 10계명의 확장판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은 10가지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주 짧게 그 계명이 주어져 있는데 이 레위기 19장은 그 10계명을 순서를 이제 바꾸어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경험하게 되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학자들은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몇 가지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모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앞절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어지는 다음 절에서 너희는 부모를 경외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가 만약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다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실은 거룩이 아니다. 너희가 정말로 부모를 사랑하고 경외해야만 나는 그것을 거룩으로 인정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부모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들의 부모님이 모두 다 선하고 존경받을 만큼 그렇게 훌륭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못마땅하고 짜증나고 거리가 멀어지고 보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다 할지라도 부모는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다. 너희는 나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경외하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오늘 경외하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야레.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 야레라는 단어는 아무데나 사용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경배할 때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그 단어를 부모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경외하라. 그래야 거룩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를 읽어보시면 화목 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룩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 구약의 5가지 제사 중에 다른 것은 언급하지 않으시고 유독 화목 제사, 화목 제물만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제사와는 다르게 이 화목 제사의 제물만이 다른 사람들,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제사 제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몇 주 전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다른 제물들은 먹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고 다 불태워야 했습니다. 특별하게 화목 제물만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었죠. 근데 거기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제사드리는 당일 먹든지 그 다음 날까지 다 먹고 3일째부터는 남겨두면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조건을 달아두셨습니다. 7절과 8절에 보시면 셋째 날에 먹으면 그것은 가증한 것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란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행복하고 나 혼자 기쁨을 누리는 것은 거룩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으로 거룩한 삶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쌀 한 톨도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법입니다. 여러분 혹시 3초의 법칙을 알고 계십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닌데 음식이 땅에 떨어지면 3초 안에 주워 먹으면 탈이 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과자를 먹다가 땅에 떨어지면 3초 안에 재빨리 주워서 털어서 먹습니다. 너무 멀리 떨어지면은 좀 3초를 천천히 세죠. 1초, 2초 이렇게 해서 결국은 주워서 먹죠. 너무 아까워서 이 내 건데 얼마나 귀한 건데 이거 버리면 안 되지 하고 주워 먹습니다.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렇게 귀한 것을 내 것을 절대로 놓치기 싫은 것이 우리 인간의 솔직한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피 흘려 땀 흘려 수고하여 지은 이 곡식의 열매를, 농사의 열매를 다 거두지는 말아라. 안에 거는 다 거둔 다음에 모퉁이에 있는 것들은 그냥 남겨두어라. 만약에 수확하다가 땅에 떨어진 것들이 있다면 줍지 말고 남겨두어라. 왜 그랬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당시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들이 길을 다니면서 길 모퉁이에 있는 이 곡식을 좀 얻어서 또 땅에 떨어진 이 곡식을 얻어서 주워서 집에 가져가서 가족들과 함께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것을 챙긴다는 명목으로 싹 다 가져가 버린다면, 싸그리 그냥 훑어간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생존을 할 수 없는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인색하지 말아라.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자비로운 모습으로, 자비로운 태도로 그렇게 살아가라. 그것이 바로 거룩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학창시절에 저는 이렇게 배운 기억이 있습니다. 정당의 존재 목적은 정권 창출이고 기업의 존재 목적은 이윤 추구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당은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이고, 기업은 또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거대한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골목 상권의 작은 이익들까지 싹 가지고 가려고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결코 거룩하지 않다, 옳은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도 함께 성장할 수 있고 배려를 해야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거룩한 비즈니스고 거룩한 장사가 되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1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고대에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들에게 임금을 체불한다는 것은 곧 굶주림과 직결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가끔씩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지 않고 월급을 연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루라도 더 가지고 있으면 이자가 불어나기 때문이죠. 이 큰 돈을 하루라도 내가 더 갖고 있으면 투자를 하면 그만큼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늦게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아니면 그냥 아까워서 주기 싫은 마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차피 줄 거 최대한 늦게 주자 하는 나쁜 심성이 또 사람에게 또 들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품꾼을 고용한 주인의 입장에서는 오늘 주나 내일 주나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돈이 없으면 당장 가족들이 굶을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알바를 하다 보면 이 알바를 원래 주는 날짜인데 안 주면 얼마나 신경이 쓰인지 모릅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언제 줄죠? 언제 받죠? 애타는 마음으로 그 돈을 기다리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무슨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일까요? 줄 것을 제때 주는 것, 줘야 할 것을 미루지 않고 제때 주는 것, 그리고 갑질하지 않는 것, 이것도 거룩의 영역에 포함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1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성경을 읽어보면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사법적인 정의가 바로 서지 않는다면, 그것이 훼손된다면
힘없는 사람들, 소위 빽없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할 길이 없습니다. 자신의 원통함과 억울함을 풀 방법이 없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재판은 직업적인 전문 판사들이 하는 것이 아니었고 대부분 마을, 동네의 장로들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하는 사람이나 재판받는 사람이나 서로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다 관계를 맺고 있는 친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못할 경우가 많았을 것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 관계가 안 좋은 사람한테는 불리하게 판결을 내리고 나랑 친한 사람,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에게는 유리하게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허다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판의 기준을 사람의 외모나 사회적인 지위나 경제적인 상황에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공의에 따라서 정의롭게 재판을 하라, 이렇게 자주 말씀을 하십니다. 재밌는 것은 오늘 15절에 보시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더 편을 들어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난하거나 부자이거나 공명정대하게 공의롭게 재판을 해야만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야만 세상이 바르게 돌아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재판만 제대로 이루어져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은 재판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드러나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또 설명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야고보 사도도 이 구절을 인용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거룩은 궁극적으로 결국은 사랑으로 귀결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거룩의 결론이고 거룩의 핵심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 서두에 저는 거룩의 기본 개념이 구별, 분리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구별, 분리라는 개념을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될 것입니다. 거룩은 분리, 구별이니까 세상으로부터 단절돼야 되겠다. 세상으로부터 도피해야 되겠다. 세상으로부터 떨어져서 고립되어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거룩을 착각하는 것입니다. 오해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을 겪든지 간에 우리끼리 모여서 은혜 받고 예배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가자.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셨습니다. 나에게로 와라. 너는 세상과 다르다. 거기 있지 말고 나에게로 오라. 불러주시고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구별된 장소, 구별된 이 예배 가운데 구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과 사랑과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품고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고
그 거룩을 적용하고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의무, 책임,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인데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서 세상과는 구별되는 삶을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 그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룩이란 한편으로는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바꿔 말하면 거룩이, 진짜 거룩이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오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었습니다. 피조물과는 질적으로 구별되는 너무나도 거룩하시고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살아가는 세속적이고 지극히 평범한 일상 한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거룩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일상의 옷을 입고 세상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은 죄 많고 연약하고 병들고 지치고 상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셨고 우리를 안아주셨고 우리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종교와 철학과 학문도 거룩하신 창조주가, 거룩 그 자체가 인간이 되어 피조물의 영역으로 들어오셨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들어오셔서, 속세로 들어오셔서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은 기독교만의 유일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바로 그런 종교입니다. 레위기 19장이 없었다면 우리는 거룩이란 이 개념을 그저 성막 안에서만, 교회 안에서만 경험되는 신비롭고 또 어떤 종교적인 의식으로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이 일상의 영역과 직결된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거룩한 경험은, 거룩의 경험은 반드시 우리의 일상의 영역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은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버림받은 자, 죄인들을 향한 사랑의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 세상을, 또 다른 사람들을 정죄의 대상이나 비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룩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신앙이라는 것을, 거룩이라는 것을 저 멀리 있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으로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을 일상으로 돌리도록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제 우리의 시선을 일상으로 계속해서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의 한가운데도 자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배우자, 부모님, 자녀들에게로 돌리라고 말씀하시죠. 더 나아가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웃들,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제대로 먹지 못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돌리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거룩이란 것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말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때에 거룩은 일상의 옷을 입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그 거룩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고 거룩을 증명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설교 중에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참 감동이 되었고 많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짙은 먹구름을 뚫고 내려오는 한 줄기 빛처럼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은, 삶은 참 힘든 현실이죠. 곳곳에 어둠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고통과 눈물과 슬픔이 만연한 세상입니다. 어둡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짙은 어두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을 덧입은, 거룩을 품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빛을 한 줄기 빛으로 비춰주며 밝게 비추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두 발을 내딛고 살아가는 그 자리가 여러분을 통해서 밝게 빛나고 거룩한 곳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설 명절을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서 한 줄기 빛으로 거룩의 옷을 입고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거룩을 향한 갈망과 열정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종교적인 거룩의 경험을 넘어서서 일상의 삶으로 이어지는 거룩을 살아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차원으로까지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특별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고 적용되고 증명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